감사가 뭘까요? 감사. 감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감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자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도 그림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 높여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감사.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죠. 왼쪽 그림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사람을 향하여 감사.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감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고맙게 여긴다 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감사, 그런 감사라는 것은 고맙게 여기고 있어, 또는 그런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있나 그렇지 못하고 있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표현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뭐 한다고요? 표현한다. 표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맙게 여긴다 또는 그런 마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자, 추수라는 말은 농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년 동안 이렇게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수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절기,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경 문화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저 시골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야 농사를 짓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 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럼 추수감사 주일에 나는 추수할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더 확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릅시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푸신 은혜,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36장 1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 감사하는가 봤더니 1절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럼 왜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할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만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열매의 근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열심히 땀을 흘리고 걸음을 주고 또 이렇게 잡초도 뽑고 이렇게 하니까 가을에 좋은 수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농부에게 야, 열심히 수확해, 열심히 잡초도 매주고 걸음도 주고 이렇게 가꿔줘서 고마워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잡초를 뽑고 걸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 자라나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지만 그 행위를 나타나도록 힘주시는 그 근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은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뭡니까? 보니까 3절 말씀에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절도 보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이하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쬐도록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공기가 생기고 어떻게 우리에게 햇빛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이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성품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오늘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계획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어서 못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날인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귀하게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대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도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결국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 잊어먹었다, 까먹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기억해 두었다가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그 약속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송해요, 깜빡 까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셨다, 이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어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중 나는 새들이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기 때문이죠. 들에 있는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죠. 물론 굶어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고통 그 자체만 바라본다면 괴롭고 정말 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예, 어제도 우리 저기 다니엘 기도에 어제 김지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이 결국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후배들을 양육하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김지선 자매라는 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몸의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몸이 다 건강하잖아요. 사지육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고 몸이 불편한 김지선 자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의 열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감사.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말과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라고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 마귀 자녀. 마귀 자녀의 마지막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감사 노트를 적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감사 노트, 오늘 하루 뭐가 감사했나, 뭐가 감사하지,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적을수록 드러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자,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 노트를 적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마음을 다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감사 노트를 적어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볼까요? 열왕기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어떻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2절을 말씀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하면서 선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말로 또는 선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선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추수를 통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열매. 그렇죠.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의 열매일 줄 믿어요. 이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해서 그 영혼이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을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오늘 추수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일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